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음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론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은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당시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조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은 인구의 반이 종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은 6장 1절에 보면은 종들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종들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종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종이 아니라 노예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종들도 있었고 노예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용됐던 그 원어의 단어는 종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가 근데 이제 한국 성경도 그렇고 이제 미국 성경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이제 노예보다는 이제 종이라고도 많이 해석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노예가 굉장히 안 좋은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단어보다는 종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원본에 보면은 doulous라고 그래가지고 doulous는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고 노예를 말하고 있는데 이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로마 제국의 노예들하고 또 미국 역사에 보면은 흑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노예로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더 나쁜 취급을 받았었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더 미국 역사에 있었던 그런 노예들보다 더 안 좋은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아예 물건 취급, 주인에게 속한 물건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이 자신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의 종입니다라고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가요, servant라는 그러한 종이라는 단어가 아니었고 doulus였습니다. doulus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라고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완전히 속했던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라고서 바울이 그렇게 항상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었는데 이 노예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너무나 소망이 됐던 것입니다. 말씀에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노예하고 주인하고 이런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참 들으면서 소망을 많이 갖고 좋아했었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교인들 중에서는 노예였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노예들이 복음을 핑계로 주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은 우리 형제인데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고 당신이 왜 나한테 일을 시킵니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질서를 또 이렇게 잡으려고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는데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노예와 주인들 간의 이제 사이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예가 이제 교인이고 그런데 주인이 안 믿는 사람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사의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비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라고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믿는 교인일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는가? 복음을 핑계로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서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소홀하게 주인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서 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주인은 노예를 함부롭게 대해도 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가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예도 주인을 사랑함으로써 대하고 주인들도 물론 노예들을 사랑함으로써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교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교만하여져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과 언쟁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진리를 상실하였고 믿음과 신앙을 돈 버는 수단으로 이익을 얻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서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한 만족감을 얻는 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주면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올 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꼭 소유하려고, 반드시 소유하려고 돈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면서 충고하는 말씀을 이제 9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믿음을 떠나 많은 고통을 얻게 된다라고 그러한 교훈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진리를 떠나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철학을 전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거짓 교사라고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만 있었겠는가. 제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였을 때 새로운 전도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사립대학교 나오셨어요. 나오신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한국에 있었던 그 사립대학교의 신학교도 그렇고, 그분이 다니고 있었던 그 미국 신학교도 그렇고 매우 진보적인 학교들이었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그분이 오신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수양회를 갔었었는데, 그때 교사로서 섬기고 있었던 한 집사님하고 가셔가지고 한참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막 목소리가 막 높아지시는 거예요. 둘이 막 보니까 두 분이서 막 언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짓 교사들 언쟁을 하기를 좋아한다, 논쟁하기를 좋아한다 하는데 논쟁을 막 하시는데 그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흥분해져가지고 그냥 굉장히 차분하신 분이신데, 믿음도 좋고 그러신 분인데 그 전도사님하고 막 언쟁을 하시는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수양회를 갔다 온 다음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일 설교를 하고 그러시는데, 주일 설교를 하는데 저도 막 흥분이 돼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하시고 막 그러셨냐면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종교가 있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걸 뭐 매주 몇 주를 그냥 계속 그렇게 설교를 막 하고 계시는데, 결국 교회에서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을 교회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시고 했지만은 제가 그분이 설교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또 알고, 어렸지만은 그래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했었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었던 것을 알았지만은 어떻게든지 그분의 잘못된 교훈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진리를 교리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서는 진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또 성경을 제대로 공부 잘해서 올바른 복음을 알고 또 전하고 실천하고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인들이 잘못된 교리로부터 지켜 보호함을 받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보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